네, 살면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 있습니다. 말 실수할 때도 있고요. 의도치 않게 상대에게 상처 줄 때도 있고요. 또 나쁜 행동을 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받았던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분명히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가 대신에 아무 대가 없이 상대가 나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물론 이거를 악용해서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좀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처벌 대신에 용서를 받는 이런 경험은요, 우리 마음에 선한 힘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용서해 준 그 사람에게 감사와 고마움,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기도 하지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들을 처벌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는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선한 하나님, 이 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어요. 어떤 믿음일까?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신뢰하는 대상을 바꾸는 작업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의롭게 되려면 자기 자신을 신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겠죠. 또 직장에서 맡겨지는 일을 굉장히 잘 유능하게 해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이 자기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결코 그 의로움이 통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는 신뢰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너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의 대상을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의롭게 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쉬워 보이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이게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이 세상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5절 말씀에서도 말하듯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것, 이게 사실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를 의롭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한국에서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한 유명한 영화 배우가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수사하던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이 고인의 혐의가 분명하지 않고 정황 증거 있고 범죄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그 혐의와 관련되어서 개인의 사생활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폭로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죠. 워낙 좋은 작품, 좋은 연기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진 분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사생활이 다 드러날 때 드러난 그의 허물, 약점이 다 공개되니 여러분,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마음과 삶의 무게가 힘들었겠습니까? 괴로웠겠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 부분이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떳떳하고 의롭게 그 상황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의롭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의롭지 못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더라도요, 여러분, 사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 자신의 불의한 그런 모습보다 이런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의로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7절과 8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 있다는 건데요, 바울이 그것을 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그 유익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함께 좀 힘차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 여러분 앞서 1장 18절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의 범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범죄였거든요.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고 바울은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도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원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싫어서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도권을 놓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려 하시고 우리는 마음의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아서 치열하게 마음의 전쟁터로 싸웁니다. 그럼 그게 바로 앞으로 로마서 후반부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서로 전쟁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나의 불순종의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안타까운 게,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혼날까봐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뭐 누가 좀 다치거나 그러면 가장 이런 생각 먼저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 주시지? 요즘에 좀 예배 좀 빠졌다고 이러나? 내가 11조 한번 넘겼는데 그래서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잘못을 훈계하시려고 행하실 때도 있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혼내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주로 사용하신다면 지금쯤 우리 몸에 좀 몇 군데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네. 그렇거나 우리 삶이 진작에 파탄이 나 있거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슬람교는요, 죽을 때까지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모른다잖아요. 죽어서 알라 앞에 가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그 무게를 재어보고, 그래야 그때서야 그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자기가 구원받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운 겁니다, 알라의 심판이. 근데 기독교의 하나님을 알라 믿듯 믿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상 주시고 내가 나쁘게 살면 하나님이 임세 벌을 주셔서 나를 바로잡는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구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길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충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어떻게든 우리가 회개해 가지고요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어지고 더 친밀해져요. 오늘 보면 5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에 들어감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가 프로사고게 이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개시켜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소개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참 놀라운 건데 은혜의 삶에 들어간다는 거.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그래서 적대 관계가 끝나게 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은혜에 들어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적대 관계를 끝난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더 깊이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관계가 더 친밀해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표정 보면 감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일상관계를 통해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군가랑 관계에서 갈등이 생긴 적 있으시죠? 한 번도 안 싸워보시고 그런 분 안 계시죠? 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갈등을 풀어보려고 애써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써본 분들은 아실 텐데요. 세 가지로 경우가 나뉘어요.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갈등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앙금이 남아 있어서 이 갈등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나은데요. 두 번째는 갈등은 해결되고 대화가 잘 됐어요. 그래, 너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네. 그래, 미안해.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전처럼 친밀함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케이스 2.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가장 이상적인 건데 두 번째 경우에서 더 나가서 이전처럼 친밀함이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게 케이스 3.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많던가요? 손 한번 들어보자. 1번. 1번 들긴 좀 그렇고. 자, 2번. 난 3번을 경험해 봤다. 몇몇 분 계시네요. 나머지는 뭐죠? 안 하시는 건가요? 될 대로 되라 뭐. 저도 세 번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캠퍼스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 생활할 때 같이 자치 생활했던 다른 이제 동료 형제 간사와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요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그죠? 뭐 왜 나는 세탁기 3번 돌렸는데 쟤는 한 번만 돌렸나 뭐 이런 걸로 싸우고요. 뭐 왜 내 물건 썼는데 제자리에 안 갖다 놨냐, 뭐 내가 분명 이거 말했는데 왜 안 듣냐, 뭐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참다가 한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서로 막 그렇게 그때 밤새 서로 대화하면서 막 얘기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이렇게 뭐 저의 그 서운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5번 세탁기 돌면 쟤는 한 번만 뭐 이런 거 되게 생각해보면 여러분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서운한 건 사실이고. 근데 유치한데 이거를 말 안 하자니 말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날 그냥 다 막 얘기했어요. 서로 막 정말 유치한 거 막 서로 막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막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있던 것도 많이 알게 됐고, 서로 좀 서운한 거, 오해가 막 하나 둘씩 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저 이기적이었던 모습도 발견하게 됐고,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처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났더니 한 새벽 뭐 3, 4시까지 막 얘기를 하고 났더니 서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됐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 믿어져요. 제가 온전하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완벽한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화해를 요청하셔 주셨고, 그 손을 잡고 저는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요. 물론 화해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의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요.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나를, 내가 이런 모습인데도 나를 받아주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으로 또 더 한 걸음 또 계속 나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해와, 그리고 이전보다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이 유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에게 주어져 있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한 번 더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벌하기보다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나랑 적대 관계에 있기보다는 화해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드세요. 그러므로 이 유익을 꼭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유익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하게 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에 나도 동참하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소망하면 단순한 기대감을 생각합니다. 정말 되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소망이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소망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의 뜻이 이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 기대를 말해요. 그러니까 허황되거나 그냥 행운을 바라는 기대가 아니라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걸 가리켜 엘피스라고 말해요. 그러니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이 오늘 이 구절에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거를 엘피스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그 근거는 바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근거예요. 그럼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때 날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깨닫는 거 있죠, 경험하는 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완전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나도 거기에 동참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건 여러분, 환난 속에서 그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보면 3절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막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막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다니고, 여러분 그는 병원에 가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 거는 바울이 여기서 환난을 즐기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 자체에는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이 가득한데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어지는 5장 3절과 4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이 구절을 잘 이해하려면 도미노 게임 아시죠? 그걸 한번 잘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생겨요.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이 생기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그 환난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노력하지요. 네. 가능하면 환난이 없는 게 좋으니까요. 어떤 환난은 노력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대개 또 다른 환난은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주 가까운 예로 여러분 우리 2년간 우리 고생했던 우리 코로나 팬데믹 있잖아요. 우리가 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막 금방 좋아지고 그렇지 못했잖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우리 막 클라라 제서 막 태어나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가장 부모님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애가 빨리 크는 거예요. 그죠? 네. 빨리 커갖고 좀 혼자 빨리 밥 먹고 혼자 씻고 혼자 놀고 혼자 옷도 입고 그날이 온다. 그죠? 네. 언제 올까? 하여튼 여러분 애를 키우는 게 뭐 자체가 환난은 아니지만 고달픔이 있고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막 내가 막 열심히 막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애가 5년 걸릴 거 1년 만에 하고 우리 그러진 않잖아요. 네.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력으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 쓰인 인내라는 헬라어가 휘포메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버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우뚝 서서 맞서는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휘포맨에 우뚝 서서 맞서서 그 환난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도대체 이놈의 이건 언제 끝나나 억지로 버티는 경우가 사실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너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휘포맨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5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환난이 우리 삶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으면요 사실 환난밖에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속에 있을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말을 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벗어날 수 없는 환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반드시 그런 환난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대로 우뚝 서서 그 환난에 맞서는 여러분이 되세요. 여러분 바울은 환난 전문가예요. 그는 정말 많은 환난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 고통이 가득히 담겨 있는 고백을 한 게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은 자기가 보니 그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뚝 서서 휘포매내하도록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내는 우리의 삶에 뭘 가져다 주냐면 연단된 삶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험을 통해 얻어진 확신 있는 인격, 확신 있는 성품을 뜻합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은 환난 속에 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환난 속에서 날 위로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확고해지는 것, 이게 바로 연단된 성품, 도키메를 뜻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생기는 환난을 그냥 하나님이 없애주시면 참 좋겠잖아요. 그죠? 네, 그게 가장 베스트. 그죠? 근데 그러면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 이제 집에서 막 있다가 막 유치원을 가고 어린이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애가 뭐 지 거를 막 그냥 뺏기기도 하고 막 맞고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관계 갈등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런 경험 생길 때마다 여러분 부모가 쫓아가 가지고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평생 부모에 의존하며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는 환난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꿋꿋하게 우뚝 서서 휘포매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환난 속에서 문제 해결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하지만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단된 성품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온실 속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온하게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해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그 인내를 거듭하여서 연단된 성품을 가진 자, 그가 바로요 소망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 믿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셨잖아요. 네. 그 안 믿어지는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환난 속에서, 환난밖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프고 힘들다고 외치면서 부르짖고 신음을 내는데 그럼 우리에게 여러분 외면하시는 분이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요, 나를 연단하심을 깨달음을 통해 쑥쑥 자라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 영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런 환란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바로 복음에서 옵니다. 네. 죽을 것 같은 절망,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좌절감,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그 외로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낙심, 이런 상황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해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복음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반드시 그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삶에서 온갖 환란이 가득했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